자, 요나서를 예언서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언서하고 다른 부분은 요나서는 한 사람의 개인의 체험을 전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한 사람의 대단한 성공담보다는 어쩌면 처절하게 실패했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예언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놀랍도록 쓰임받았고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국토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요나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과 그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될 것을 예언했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된 것이 요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의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신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은 요나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또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의 서남부 지브랄타 해안의 대도시였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었는데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요나의 삶은 세속적 표현을 하면 성공과 실패를 본다면 실패죠. 요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이지만 참 연약한 이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이나 또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 때도 있었지만 승승장구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대단한 힘을 썼던 삼손이 그랬죠.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참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 들고 있는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 종이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빈 종이니까 찢어 보겠습니다. 찢으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찢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 연약한 존재도 이 반석 되시는 주님께 탁 붙어 있으면 이게 찢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쉬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덧 방심하면 설면시 우리 내면에
생각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낸 것 같고요, 내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례가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렇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걸맞은 평가와 대우를 못 해준다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 아, 자존심 상하네. 아, 자존심 상하네. 이게요, 여러분, 자존심이지만 영어로 하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교만입니다. 교만. 자존심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위치, 내 지위, 내 포지션, 내가 한 업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숨겨진 교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에 형성되는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을 그냥 선입견이라는 차원에서 요나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았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텐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됐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 저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선입견.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인물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가 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만민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택한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을 만민 구원의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겁니다. 영어로 하면 에스노센트리즘이죠. 에스노센트리즘. 자기 민족 우월주의, 에스노센트리즘. 이것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야지, 니느웨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명이, 먼저 믿게 된 사명이 이방인들을, 아니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회개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 지금 어느덧 우리 기독교인,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이제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머조리티가 됐어요. 마이너리그가 아니고 메이저리그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적으로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괜찮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제 숫자도, 종교인 숫자도 어떤 타 종교보다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나 요나와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메이저리그로 올려주셨어요. 머조리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메인스트림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어느덧 자기 문화, 자기 민족 우월의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선민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던 이 땅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나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북한 땅, 또 동북아시아, 또 5대양 6대주 그 전체를 구원하는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의 제사장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요나도 그런 우위에 빠졌잖아요. 이런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데, 여러분요,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왜 통일이 돼야 되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점들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우리나라가요 60년, 70년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같은 동족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두 한민족, 지금 두 국가 같은 그런 상황 체제와 차지하잖아요. 이제 딱 합쳐보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같이 살아가는 동쪽과 서쪽도 잘 안 맞는데 이 남북이 잘 안 맞고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수혈을 해야 될, 추리를 해야 될 그런 희생의 대가 지불이 참 또 클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북쪽끼리 살고 남쪽끼리 그냥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더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고, 아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이 정신 사납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듣는 순간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 뭘 지금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 세계관이 확장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왜 지금 좋은데 왜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맞다. 그냥 이대로 남북한 이대로 70년 잘 살아가는데 이제도 쭉 살면 되지 뭐. 지들은 지들을 살되고 미사일 뭐 만들들 어떤 데 가니 우리는 우리를 살면 되지 않냐. 근데 2천 몇백만 명의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불편해도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남북한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저들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나라 민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 다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만민 구원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나의 선입견은요,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고 사납고 거칠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받을 그런 상황이 요원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더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한다, 그 니느웨는 망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심판의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의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통해 태운 새끼 나귀가 지금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태운 새끼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까?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근데 이 새끼 나귀가 착각하기를,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찬사를 보내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태웠기 때문에 그 분위기 안에 자기가 있는 거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지 않고 지가 그냥 걸어 들어가다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겠어요. 작가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춰졌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역설입니다. 역설. 낮추어졌는데 높여지는 거예요. 자, 요나는 뭐예요? 안 낮춰지려고 자기 머리를 계산으로 안 낮춰지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낮춰져 버렸습니다. 뱀 이창까지 낮춰지고, 선장도 요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그냥 홀대하고 하시하지요. 다 낮추고 뱀 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저 물고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시궁창 같은 물고기 배속까지 떨어집니다. 안 낮춰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낮추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낮추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나가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요나서 3장부터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하면서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이들이 왕을 비롯해서 대신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 힘들어요. 사실 어려워요. 고달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니느웨 백성 전체가, 60만 명 전체가 회개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선지자는 니느웨에 있을 때 그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빛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들어도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고 그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우리 신길에 와서 가만히 보면 참 신길 가족들이 천사 같아요. 천사. 아니,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예부 예배 때 어떤 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 보면 얼굴들이 은혜롭고, 야, 참 내가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자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어떤 분은 그냥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서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데 힘들죠? 힘든 거 제가 잘 알아요. 주일이 힘듭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몸이 막 체력이 막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 이번 주가 좀 그랬어요. 목사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힘들죠? 안수도 해야 되고 다 그거 이러면 안수도 다 그거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언제 제일 빛나겠어요? 힘들어도 제 목회 현장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양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이기용 목사가 빛나는 거지.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니느웨라는 곳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 있을 때 그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사람이 볼 때도 은혜가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야, 당신을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다. 혹시 누리 팅팅한 사람들은 지금 다시 쓰러 가고 있는 사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니느웨로 갑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목회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 맡긴 사명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부서마다 무슨 기관마다 나 못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또 위원장님 장로님 못하겠어요, 이런 말 했으면요, 저한테 다 오라고 하세요. 제가 다시 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기왕 가는 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라, 내가 맞서리라. 니네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